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달력에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 우리나라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추수 시기에 맞도록 추수감사절을 추석 등으로 앞당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작년부터 11월 첫째 주일로 앞당겨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농업의 주산업이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순수하게 수확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배 집사님과 강여자 가스터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여기 보시면은 호박 이런 것들은 직접 재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농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낙심하여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또 너무 바빠서 조용할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더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뜻에서 예물을 드렸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이 다 나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죽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 조건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성도들은 밭의 열매나 우리의 가축 등 우리가 소유한 물질에 감사의 조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만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 그 외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하지요. 영어에 생각한다, 즉 싱크라는 단어와 감사한다, 생크라고 하는 단어는 오온이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의 식사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멜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 없지요? 다 식욕도 있고 음식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멜이 매일 3번씩 하는 식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차려주는 것과 같이 우리 가까이 있고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 내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교양문 대신에 한 노인이 식사기도를 하는 그림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어떤 무명인의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한 노인의 식사 기도하는 그림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입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야이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힘이 들었던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가시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테이블에 앉아서 초라한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몹시 시장한 듯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말라버린 빵 한쪽과 옥수수 수프를 앞에 두고 노인은 두 손을 모은 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아주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앤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의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감사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세계적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 씨의 딸인 화가도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은 은혜 또는 감사의 기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말라버린 빵 반쪽과 옥수수 스프 한 접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의로운 척 할 수 있고 또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또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절기에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절기에만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3대 절기가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고 칠칠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며 초막절은 밭의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드리라고 요구한 것이지 없는 것을 빚을 내어서까지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주은 것, 받은 것,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을 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빚을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형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것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꼭까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지 액수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달리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갑의 두렙돈이 가장 큰 감사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드리되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지는 마십시오.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과 억지로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는 곳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아쉽게도 이 훌륭한 기도문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라서 저는 오늘 설교, 짧은 설교의 마지막으로 함께 이 기도문을 읽는 곳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내용을 의미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의 계획대로 안 되도록 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심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